제가 지난주일에 제가 의사를 찾아가면서 의사를 오랫동안 가지 않다 가니까 차트가 없어진 것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새롭게 마련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약속을 하면은 당연히 약속을 한 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준비되어야 될 게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막상 가려고 전화를 드는데 전화에 어떤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메시지를 아시다시피 체크를 안 하는데 그날따라 원하니까 의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약속 취소한다는 거죠. 약속 취소하고 다음 날로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전화를 하라 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가봤자 의사가 없으니까 갈 수 없어서 전화를 하고 다시 다른 약속을 잡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연관이 되느냐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약속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의사는 환자가 필요로 해서 찾아가면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는데 나보다도 누가 더 파워가 있어요? 의사가 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말해서 아파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의사는 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가야 됩니까? 다른 의사를 찾아가면 갔지 그 의사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는 것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동일한데 우리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돈을 주고 약속한 그 의사는 당연히 나를 만나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찾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줄 아는데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권리는 누가 더 있어요? 내가 권리가 있고 자기는 의무가 있는 줄 아는데 내가 보니 나를 의무고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의사는 나는 네 돈 싫다 네 같은 환자 보기 싫다 이러면은 그 의사 만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떠드는 것이 믿는 것이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내 필요할 때 내 요구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으면 엉망이 기다려져 있을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권리는 누가 있어요? 주께서 난 네 기도 듣기 싫다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청이 찢어지라 피가 나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 헛판이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가면 있어야 될 줄 알고 일었었는데 내가 아무리 준비를 다 하고 가더라도 저기서 내 볼 일이 있어서 간다. 약속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가면 내가 잘못이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약속 다 했는데도 막상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간다.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날 만나주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간다고 가버리면 아무 나를 할 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 내 의사를 놓고 하면 그 의사가 나를 보는 일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같으면 다른 사람의 약속이나 다른 일을 제껴놓고 나를 만나줄 것을 우선했는데 약속 다 해놓고도 그 일이 더 중요하니까는
내 약속을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단계에 숫자가 있다 합시다.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고, 제일 밑에 있는 분이 약속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할 때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했습니다. 밑에 사람은 주님 내가 밤 10시만 되면 기도합니다. 아셨지요? 밤 10시만 되면 매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10시는 밤 10시는 주님이 꼭 너를 만나준다고 했는데 막상 10시에 나보다 더 위에 급이 있는 사람들 주님 내가 더 급한데요. 이러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내 누군지 만나주지.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밑에는 그 사람 야 네 기도는 오늘 하지 마라 해도 너는 하지만은 나는 뭐야? 안 듣는다. 왜? 더 급하게 들어야 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내게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난 그거 들어야 된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 따라서 모든 약속이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고 취소가 되는 모습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누구의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됐다고 합니까? 누구의 기도? 어려운 자의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더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그 문제 하나만 놓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안 듣는다 소리는 안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만 죽을 만큼 피땀 참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의 기도는 뭐라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쳐다만 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애들 다 크지 않습니까? 다 컸으니까 다 큰 애들이 자기 어떤 마음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아버지인데 용돈 다 쓰겠다 뭐 하겠다고 막 아양을 부리면서 할 때 내주는 이 뭐랄까 마음을 내서 주는 게 쉽습니까? 말도 못하고 정말로 똥기저귀 차고 기어대는 애가 울기만 해도 먼저 쫓아가서 안아줍니다. 이 자체는 누구의 표현을 잘하고 안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그 사람에게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이 관계가 깊을수록 많이 내주고 빨리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뭐예요? 표현을 단 한마디 웃는 것으로 전 심령을 다 통해서 다 내놓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내인데 이야기하지 심령을 내놓고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어린아이 울부짖는 만큼 그렇게 토하고 돈나를 그럽니까? 그렇게 토하고 좋아한다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는 만큼 사랑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제하는 관계가 다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면 내가 어떤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어린 아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울음과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건 딱 한마디 같은 것.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뭐 방언하다시피 울고 막 기기 웃는 그게 전심을 다 내놓고서 엄마 아빠에게 표현하고 심령을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듣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기도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이메일이 온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바뀌어질 때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야 되냐. 그럴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와, 생각이 바뀌면 기대할 만하다. 무엇인가가 해볼 만한 사람의 생각이 뭐. 행동이 바뀌었다. 긍정적이다. 나쁜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바뀌어서 긍정적이다.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무엇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무엇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실제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혼이 되지 않는 생각으로 예수를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만 믿고 있으면 내가 그럴듯하게 껍데기만 바꾸면 바뀌어지기는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하지 않던 걸 하게 되고 하는 걸 하는 거 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뭐 생각이 바뀌어서 다 바뀌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사람 됐네 기대할 만하네 뭐 가치가 있네 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뭐 천국으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 왜? 우리가 뭐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룟유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어서 예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 속에서 그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나시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남들이 볼 때 괜찮다 변해졌다 뭐가 어쨌다는데 예수가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난 영혼이 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뀌는 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웃고 끌끌끌끌 변해지는 것 같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감출 것 다 감추고 내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내놓지 못한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중심을 내놓은 사람이 기도를 먼저 듣지 내 기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뭐랄까 가치랄까 가르치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 구약에 기록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귀하다지만 정말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돌 위에 누가 떨어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터져 죽는 게 아니고 깨지겠고 성경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뭐예요? 그를 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위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깨졌습니까? 내가 진짜 깨졌나? 반대로 내가 가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깼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었습니다. 내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에게 가서 부딪히지도 않고 주님이 나로 가서 때리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과 난 직접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환상도 보고 내가 뭐 할 때마다 뭐 어떻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게 어디 신앙생활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징표일 뿐이지 네가 나와 연관이 돼서 정말로 깨어지고 부셔진 변화된 삶이 나타나느냐 그것 없이 중심이 변하지 않아 영혼이 변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었다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기대해볼 만은 하다 그러나 내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처음 왔을 때 젊은 사람들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 야단 맞았습니까? 왜 야단 맞았습니까? 습관적인 것 때문에 인사는 잘했습니다. 야단 안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사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인사 받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든지 여사에 뭐 영어로 말하면 아이 칼때기라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뒤통수에 대놓고 인사는 잘했습니다. 그럼 인사 받는 사람이 어떻게 누가 왔는지 누가 하는지 알고 받느냐 그 인사는 무릎이 떨도록 엎드려서 절을 해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인사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누구야? 오 왔구나 이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난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있다만 네 언제 내한테 인사했냐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아까 누구인데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야단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왜 당신이 안 받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기도하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불렀을 때 주님이 와 내가 너 앞에 앉아있다 뭔가 있어야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는데 주님이 있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 기도 들어라. 그리고 실컷 기도하고는 뭡니까? 나는 내 기도 다 했으니까는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말이 나는 몇 시간 기도했네 나는 금식했네 이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난 내 눈을 마주친 일이 없고 난 너 앞에 앉아있는 일 없을 때 너 기도 필요 없다 들은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왜? 주님과 나 사이가 뭐랄까 앉아서 뭐 티타임 가질 만한 관계가 안 되는데 내가 뭐 바쁜데 너 기도 들으려고 앞에 앉아서 너 기도 듣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도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거다 뭐 우리가 말하면 뭐 친구의 종류가 내가 인사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다르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태도와 내 마음의 이 크기랄까 이게 정이 가는 분량이 같습니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사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의 어떤 뉘앙스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내가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태도와 내 중심이 들어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주님 오세요 종부리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안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지금 2017년도 마지막 이제 가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런 기도의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를 찬양 부른다면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현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는 저는 옛날에 말하면 전화기를 다이얼 돌리고 그 이전에는 아예 교환을 불러가 전화할 때부터 제가 전화를 사용을 하고 지금 현 시대까지 왔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전화기 하나 놓고 온 세상을 두들기는 이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기 한번 들고 여보세요 이 소리 한번 하고 나서는 막 깜짝 놀랄 그런 시대에 우리가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도 전화를 돌릴 때에도 뭐랄까 이 코드레스 그런 건 없고 전부 돌리는 거 아니고 절대부터 나오는 전화 돌릴 때니까 누가 전화 오는지는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는지는 받아봐야 아는데 제가 좀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이 돼서 받지 아니해야 될 전화가 엄청 많이 올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받을 전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화기가 있으니까 받을 전화가 받지 않을 전화만 다 온다 그러면 코드 뽑으면 되는데 그 중에 받을 전화가 있으니까 있는데 그럼 받고 나면 저쪽에서 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기분 나쁘다 전화를 막 놓고 끊을 수 있어요. 또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받으면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어줘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시대는 띵 울림을 보고는 이거 보기 싫은 거라 그냥 끊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전화냐? 처음 보는 전화는 왜? 누군지 내게 메모되지 않는 전화는 아무리 전화가 떠도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받아봤자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받기 싫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전화할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전화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전화기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링이 지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럼 주님이 딱 받아보고는 이거 누가 지금 안 해, 기도 안 해. 받으면 전화를 들을 수가 있는데 새로운 전화가 또 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빠 가는 중인데 필요도 그들에 뿐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주님은 뭐야? 난 지금 전화 걸고 있는데 주님은 뭐야? 야,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대화 중이니까 너 전화 받을 시간 없어. 끊어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 전화번호가 그 주님의 전화번호에 입력이 돼가지고 내가 누구다는 것이 돼야 이게 주님이 받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서두로 이야기할 것처럼 입력되어 있는 번호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그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이 전화 오면 안 받는 비즈니스맨이 있습니까?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누구라는 것이 주님 앞에 입력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내놓아야 주님과 더불어 가장 교제하는데 우리 마음갑니다. 그냥 내 전화는 당연히 받아야 될 줄 알고 내가 내 번호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는 당연히 내 전화니까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전화를 하면 안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요 LA 살다가 지금 저 샌프란시스코 어디 이사 왔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동부에 살다가 전화가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데마다 다 내가 이사 왔습니다.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내 이름을 밝히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야 그 사람이 뭡니까?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동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서부에 전화가 떴다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 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돼서 주님과 어떤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전화번호에 입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가 쌓여져 제 특히 교사에 보니까 뭐 VIP 라인인가 뭐 또 따로 있을 때는 맞습니까? 그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전화번호에 등록이 되더라도 그냥 친구로서 주르륵 돼 있는 것보다도 VIP 라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내 신분의 신앙적인 어떤 자세가 돼 있단 말이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오늘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생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은 주님은 그건 네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준만큼 내 삶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설명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나? 정말 우리 기도하는 것도 물론 뭐 급하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친구들한테 대화가 왜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시대가 바뀌고 이 인터넷 그 글씨가 많이 바뀌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리포터들이 리포트할 때 무슨 원칙으로 리포트합니까? 뭐야 육가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육가원칙이라는 게 베이직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해요? 누가라는 말도 없고 언제라는 말도 없고 무엇라는 말도 없고 그냥 쭉 예? 그걸 어쨌단 말이에요? 누가 했단 말이에요? 왜 했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는 나는 대화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했는데 상대는 뭐라고요? 듣기는 들어줬어요. 누구 말로 들어요? 내 말로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막상 내가 해야 될 말을 뺐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2017년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평생 주님 앞에 쌓았다 해도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 아무리 잘못된 걸 고친다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으로 예 내가 다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뭐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해서 기대해볼 만한 건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가 나를 가루로 만들고 내가 예수 앞에 떨어져서 불신자가 깨지는 변화된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는 헛산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빵점짜리는 여전히 빵점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예수 아는 것이 내가 예수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뀐 내가 아는 지식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킨다는 자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진리 되시는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쟁이 예수쟁이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는데, 온전하게 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온전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안다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처럼 살아라고? 예수처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예수가 가르친 것,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용서해, 뭐 다 알았습니다.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뭐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다 한다. 내가 살면서 예수처럼 사는 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어. 지식적으로 알고 삶도 변하고 행동 변하고 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변함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혼이 다 변해서 내 온 영역이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한 거듭난 깨어지고 부서진 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성경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와 같이 그의 안에 산다고,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으면 그가 행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야.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니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리? 내가 예수 안에서 그가 행하는 삶대로 내가 행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와 같은 삶을 행하는 자가 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결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 앞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 일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필요 없다고요. 왜 필요 없다고 합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을 내가 찾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스하는 삶이 없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평생에 세상의 돈 다 모아 주님 앞에 드려도 세상 네가 가진 것보다도 다른 사람 가진 것도 있는데 온 우주가 다 내 것인데 네가 가진 거 내놔봤자 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들었지 주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평생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으로 특심이 되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를 섬겼지 않습니까? 난 너에게 그 일 맡긴 일이 없다. 뭐랄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일하는데 네 거기서 뭐 했냐?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아니면 네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모른다. 그런 헛된 일 뭐하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마지막에 결론하면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속에 부족하다면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만이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복받는 자의 삶을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다른 거 다 치우고 내 기도 듣고자 쫓아온다는 그와 같은 관계가 돼야 진짜 가장 신실한 친구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라고, 내가 가장 원하는 군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급처치해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주의 군사요, 주의 신부요, 주의 일꾼이요, 주의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가루로 부수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